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햇살 청년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앞으로 찬양을 할 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더 지난주보다 더 신나게,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열정적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점점 찬양하는 거를 더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느리게 또 고백 찬양을 할 때는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온 열정을 다해서 아무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위에 찬양을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르도 꽃은 시드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맘을 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이웃겠지만 그들도 춤을 들려 함께 있어 춤을 추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써있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 나로 주님의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나의 소망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저소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할 수 있음이 오직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의심치 아니하고 염려치 아니하고 걱정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때에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다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염려하며 지치고 쓰러지는 영혼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심겨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사랑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도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드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부의 막내 해수자매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과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나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내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제 분리해서 아침부터 청소년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또 청소년부 예배를 또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또 세우고 함께 예배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또 계속해서 아동부도 섬기고 있고 또 청소년부도 섬기고 있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또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먼저 이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좀 설명하면 사순절은 이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을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또 묵상함으로 우리도 함께 절제하고 경건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준비의 기간입니다. 예전엔 이것이 세례를 받기 전에 보내는 이 40일의 기간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준비하였던 이 사순절이었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요.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곧 시험도 당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또 삼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훈련되어지는 이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와 같이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매주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는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귀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는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 시험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과 시험 당함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 두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은 저 먼 일처럼 느껴지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시험 당하고 있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개념 안에서 시험과 성령 충만은 좀 이렇게 거리감을 많이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분명히 성령 충만과 시험은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시험에 드시게 되고 억지로 이끌려서 시험 받게 되신 것도 아니고, 조금 잘못해서 어느 순간 시험을 당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제 발로 시험장에 찾아가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그 시험장에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광야로 그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요. 욥을 시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더 넓게 좀 시험을 넓게 봐서는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영적, 육신의 모든 고통과 핍박들 또한 그 유혹과 시험들 또한 다 마귀의 그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욥의 시험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맹목적인 당연한 사랑과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냥 거기에 예의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빼앗기면 하나님을 당연히 욕할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는 경외할 만한 분이 되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사단,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그 이유를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함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첫걸음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좋아져서 날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이상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주의 영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 당당히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걷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그 시험을 당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의 주 안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럼 시험 받으신 내용들이 뭡니까? 3가지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는 직전의 상태를 이제 2절에서 또 갑자기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줄이심, 예수님의 그 현재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 그 줄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고팠던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결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을 것을 해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말씀을 높이 보고 존경하며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들이 배고팠던 것이 해결되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구나, 선지자구나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돌들로 정말 떡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자, 내가 지금 줄이고 있는 그 배를 채우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떡을, 나의 그 줄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세상의 삶에서 목매어 살아가는, 죄악된 삶에서 목매어 살아가는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시고 또 사람들의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들을 뒤엎고 그 목적을 상실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하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떡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보다는 당장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랬던 시험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육체적인 필요와 요구들이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만 그 육체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더욱더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만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 삶의 노력과 수고와 이 필요들이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만 치우쳐서 혹은 거기에만 목매달려서 혹은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만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보다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높아지기만을 구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인정을 받고자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의 나의 육체적 필요를 채움도 아니요 세상의 인정과 높아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는 당연하지만 가끔 우리의 그 육체적 필요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나요? 높은 곳으로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시험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리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남쪽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밑을 바라보면 다 볼 수도 없을 만큼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떨어져 보라라고 한 거죠. 이러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 마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91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셨으니 너를 지키시지 않겠냐라고 사탄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자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것도 시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과 아주 흡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럼 이 마사가 뭘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찾아와서 막 욕을 하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족들과 나를 다 목말라 죽이려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냐? 라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거의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난 곳을 마사라고 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이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의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서 구하실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물으는 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많은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의심되진 않나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언제 어디서든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치 거기에 나는 쏙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지만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좀 가득할 때, 내가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경과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신앙생활로 제가 정말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순간들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정말 여기서 내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 갖는 그 질문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며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시험을 주는 게 좀 멍청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당연히 안 하지. 뭐 당연히 절 안 하시겠지. 당연히 그 천국 만국의 그 영광과 다 주겠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무릎 꿇으시겠나, 이런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묘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탄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모든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신 줄을 알고 그것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 제시했던 거죠. 그냥 한번 엎드려 내가 경배하면, 내가 조금 한번 무릎 굽히면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도 필요 없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단 손에 붙들어 있는 그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한번 경배하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모를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예수님이 눈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거죠. 내가 그냥 한번 무릎 꿇으면 이제 내가 온 목적이 모두 다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면 알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조금 버겁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쉬운 길을 택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1계명으로 주셨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그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와의 눈이 돌아버리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한순간에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니 그냥 눈에도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주목하지도 않던 그 열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가 되는 것이 하와가 바라보는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결정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편한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고민해보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꽃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죠. 막 시상식 때도 꽃길만 걷길 원합니다. 우리 꽃길을 걸읍시다. 꽃길 엄청 많이 얘기했죠. 한창 막 한국이 힘들 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꽃길은 꽃이 막 레드카펫처럼 꽃이 확 펼쳐져 있어서 그 향기를 맡으며 그 꽃길을 사뿐사뿐 걷는 걸음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구부르고 좁고 힘들고 협착한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꽃길이 무엇일까라는 걸 제가 고민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길은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꽃을 피우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분명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지만 그 끝에 꽃이 피울 것을, 꽃이 활짝 필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꽃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했던 그 시험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모두 이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사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순간순간 이 시험들을 실패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시험에 빠져버리는지도 모르죠. 첫 번째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더 구하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케 하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또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산 위에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타협하는 신앙을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 시험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꽃을 피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헤세드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의 시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 우린 정말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필요와 나의 편안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마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시대를 걸음걸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와 나의 그 갈급함만을 쫓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아버지,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사탄이 찾아와 나를 시험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대하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진 않았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홀로 외롭고 절망하며 낙담했던 나의 그 죄악들을 나의 그 무지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와 동행하심이 확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수많은 역경과 환경들이 그 가정과의 환경 가운데에 수많은 낙담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라도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언제나 우리와 살아 함께하게 계시는 주 믿사오니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저버릴 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아서 타협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 순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굳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오직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듯 나의 몸이 편하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그 길과 그 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시험의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의 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에게 선포하심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이 더하여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시험의 순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소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의 작은 것을 주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쌓여 평생의 그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